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속대로 얻은 아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약속입니다. 전부가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말씀하신 대로 될까 안 될까 우리는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헛된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의심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퀘션 마크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는 75세입니다.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대로 늦었지만 그래도 아들을 늦게나마 주셨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 오랜 세월 동안 25년이나 되는 이런 많은 세월 동안 참 수도 없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빨리 해 주시지 않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굳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고 경수가 다 말라버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이제는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가서 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과학이나 경험이나 어떤 것을 초월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가끔 성경에 불신자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전부 엉터리다,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 성경은 그냥 믿음 없이 읽으면 이 성경보다도 더 호구적인 책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 세상 사람들이 쓴 책에는 어느 정도 뭔가 끼워 맞춰가지고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놓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만 하시면은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계속 계시록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동정녀로 통해서 오셨죠. 이것도 생리적인 법칙으로는 전혀 안 맞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정자만 가진 여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말도 하기도 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안 믿으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사건은 사실상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기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한 역사고 안 믿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항상 한 가지만 딱 요구합니다. 과학 필요 없습니다. 경험 필요 없습니다. 어떤 역사 필요 없습니다. 믿음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느냐? 믿을 수 있느냐? 네. 어떤 분은 그런 말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어주는 겁니다.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믿어주자 이렇게 되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들이 태어난,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하고 이제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묘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이삭이 태어나서 돌잔치, 우리로 말하면 돌잔치 할 때쯤 돼가지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개혁판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고 했고,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놀리는지라, 형이 동생 놀렸다고 해가지고 쫓아냅니까? 이것은 깊은 의미에서 보면 여기도 믿음의 법칙이 들어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율법주의는 복음주의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율법주의는 배격되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이스마엘을 율법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사람의 생리가 끝이 나고 생각이 끝이 나고 모든 것이 수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어가지고 천당 들어가는 줄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을 거 생각하는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냥 쓰임을 받는 것 뿐이에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좀 자연세계로 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올 때에 사람이 그 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총 중에 은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는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이것만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귀한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군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너무나도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참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캐토릭은 우리가 말한 천주교죠. 천주교, 로마 캐토릭, 여기에서 개신교회가 사실상 1517년 10월 30일 날 그 독일의 비덴베르그 예배당에 95개조 항의문을 내걸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종교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들이 많았지만 어쨌든 간에 구교와 신교가 분리가 됩니다. 구교와 신교가 분리가 되었을 때 제일 개신교의 타이틀이 뭐냐 하면 이 말씀대로입니다. 로마 캐토릭은요, 전부가 행위입니다. 행위. 그들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은, 로마 캐토릭은
전부가 이신칭의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행득이 자기가 어떤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요, 최소한 자기가 공로가 없으면은 남의 덕행이라도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천국 여는 열쇠가 있다 하니까 베드로의 발이라도 만져야 되고 베드로의 공로가 자기에게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본질은 오직 솔라, 오직 5가지 솔라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어떤 사람이 무슨 별별 소리를 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전진해야 되고, 말씀이 가라면 가야 되고, 말씀이 서라면 서야 되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활의 삶의 영적인 면의 기준이다. 그 말씀이 없으면은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 없는 거,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했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당 안에다가 별별 그림들을 다 갖다 붙이고 또 별별 형상을 다 갖다 만들어 놓고 보고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보고. 한계가 있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느 나라든 간에 라틴 말로 설교를 했어요. 라틴 말로 설교를 하니까 일반 교인들이 라틴 말을 배우지 않았으면 라틴 말을 왜 알아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신부는 막 라틴 말을 합니다. 교인들은 아무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냐? 보고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왜 그러냐? 교인들이 성경을 알면은 신부님 그거 틀렸네요, 그거 아니네요,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성경을 모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가 출발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스크립투라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영적인 길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 솔라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교황도 필요 없고 신부도 필요 없고 뭐 주경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붙잡았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고, 은혜 없이는 우리란 존재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도 은혜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은혜인 것입니다. 네 번째가 솔라피테. 거의 같은 말이지만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그 다음에 이제 솔라데오 글로리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5가지가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간,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때는 꼭 이 말씀이 나와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 뒤에 이름에 대한 것을 다 이제 명확히 드러납니다만 이삭이라는 말 자체가 웃음입니다. 웃음.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웃음이라는 것, 외부적으로는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부적으로는 큰 기쁨, 영원한 기쁨, 하늘의 기쁨, 천상의 기쁨,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삭을 품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이 있느냐? 제가 오래전인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속마음 자기가 잘 안 드러내니까 잘 모르지만, 저는 볼 때 그분은 늘 기도하는 분이고 늘 참 믿음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 분인데 왜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들고 저 사람 저래가 살겠나 싶은데도 마음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삭을 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잘 참고 이겨내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 얘기를 하죠. 전화 오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얼마큼 좋아졌습니까? 사실 의사의 말로는 석 달, 오늘 내가 날짜를 꼽아보니까 26일 됐어요. 석 달 동안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래요. 저는 제게 육신적인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잘 참고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석 달만 참자. 석 달 후에는 날아갈 듯이 기쁜, 전에 갖지 못했던 육체를 가질 것이다. 이 마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든 사람을 위해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꿔봅시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멀지 않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멀지 않아서 황금 보석 성에, 그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세상에서 볼 수 없던 기하요초가 만발한 그곳에 영원한 세계,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보면은 의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얘기해요. 무거운 물건 들지 말라. 그 다음에 기지개도 켜지 말라 그래요. 이게 가슴을 딱, 지금도 표시가 있습니다만 옷을 벗으면 나옵니다. 가슴을 딱 갈랐거든요. 갈라가지고 구멍을 밑에다 뚫고 위에다 뚫고, 가만 보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 자기들 의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안 아픈 데가 없고 안 쑤시는 데가 없죠. 그러나 마음 한 속에서는 무한한 기쁨이 있어요. 왜요?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심장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멀지 않았어. 곧 나도 건강한 사람으로 한번 크게 달려보기도 하고, 마음껏 이제 숨 쉬고 마음껏 내 힘을 내 마음대로 써볼 수 있는 때도 오겠구나. 죽기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바꾸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상태에서 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거예요.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 위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이 처했든 간에 기쁨으로 살 수가 있어요. 왜 한 번도 기뻐해 보지 못할까요? 왜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기쁨을 가져보지 못할까요? 뭔가가 볼 때 진리를 깨닫지 못했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확신이 없든지, 아직도 뭔가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좀 미숙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것은 기쁨을 안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 당시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것도 참 곤욕입니다. 어린 아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고추끝을 자르는 거예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자칫 잘못하면 이거 어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사라. 6절을 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참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품에 안았으니 그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도 보통 생리학적으로 볼 때 맞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이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믿음으로 살아서 복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로또 사가지고 맞았을 때 기쁨은, 그거는 두려움밖에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로또를 내한테 맞게 했을까? 돈 주고 지옥 가라는 걸까? 두려움밖에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얻은 물질은 기쁨이 될 것이고, 얻은 자녀들 기쁨이 될 것이고, 얻은 직장 기쁨이 될 것이고, 여러분 삶 자체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기쁨이 돼요. 그 은혜의 믿음, 이걸 떠나서 사는 삶은요,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절대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제가 그 전도사 때요, 청송 중앙산 삼위교회에 있었죠. 올라간 삼위교회, 옛날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 있었어요. 이웃집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젊은 부부였어요. 애기들이 둘이가 있어요. 딸 둘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그런데 그 남편 되는 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그 남자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특별히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래요.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예수, 당신 집에 딸 둘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들 주실 수도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아, 주실 수도 있다고 했지, 준다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얼마 지난 다음에 부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그 다음에 그분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난 교회를 나왔는데 내가 했던 말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교회를 다 나왔을까 싶어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전도사님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교회도 안 나오면서 하나님 아들 놓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놓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죠. 참 사람 사는 세상 속에도
매가 아닌 것 같지만 이 아들을 낳은 부모의 입장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될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 집에도 아들이 기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형제간들이 또 있어서 다른 형제간들이 아들이 없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아들을 놓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더니 아들을 낳았다 이거죠. 물론 아들 아니면 딸이겠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 속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사실 참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경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었더라. 보통 유대인들은 한 3살까지 정도 젖을 먹인다고 그래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한 3살 정도까지 젖을 먹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삭이 한 3살쯤 되지 않았을까? 이스마엘이 한 15, 6살쯤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 이스마엘이 나이가 벌써 하면 그래도 고등학생 정도 된 나이고, 그리고 이삭이 한 서너 살 정도, 3살 내지 4살 정도. 그러면 큰 잔치를 베풀었지만 아이들은 또 아이들끼리 놀지 않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럴 때에 사라의 눈동자는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이삭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삭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9절 말씀 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거 뭐 우리말 성경에 어떻게 더 이상 다르게 표현을 못했는 것 같아요. 놀리는지라. 개혁판에는, 개정되기 전 개혁판에는 희롱하는지라. 희롱을 어떻게 했을까요? 야간 여기에는 사라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계약적인 언약을 무시하는 어떤 무언가를 본 것 같아요. 또한 뿐만 아니라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은 태어나기는 했지만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기는 하지만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눈이라는 것은요 각기 다르죠. 김건희 여사가 그 참 병들은 아이를 품에 안은 것을 보고 그 어떤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무슨 조명을 해가지고 무슨 뭘 했다 어쨌다. 왜 그럴까? 좋은 눈으로 안 보니까, 좋게 안 보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안 보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같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형제 자매를 대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대하겠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하고 불교인들하고 한때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전혀 다른 생각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를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로 나누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가장 주장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모습 속에서는 사라가 볼 때는 이거는 절대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는 함께 한 집에서 같이 자랄 수가 없다. 같이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러니까 참 이 사라를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사라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실수를 누가 했습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했지만 제일 먼저 사라를 통해서 실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또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의 아들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내가 그 아들을 놓고 싶어 낳았나? 당신이 그 하갈을 갖다 내 침소에 들었지 않느냐? 얼마든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11절 말씀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 아브라함은요, 어떤 다른 말도 다른 핑계도 되지 않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아들을 내쫓으라니 이거 어떻게 되겠나, 근심이 되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상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하죠. 어떻게 보면 이럴 수가 있나 싶죠.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삭도 사랑하지만 이스마엘도 사랑합니다. 생각할 때 우리가 이상하죠. 약속의 자녀는 사랑하고 약속의 자녀 아닌 것은 미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똑같이 태양을 비추시고 똑같이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우리가 구속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모든 온 천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이삭의 후예로, 영적으로 볼 때 이삭의 후예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참 다행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결국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참 중동 지역, 어떤 지역입니까? 참 전부 모래밖에 없는 삭막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도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보면,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 종교적으로 보면 3개 구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저 미국, 유럽 쪽을 고라파 쪽까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양권 불교,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전부 다 불교권, 그리고 회교권은 전부 이스마엘 후손들이라고요. 그 3개 구도로 보면요, 이 이스마엘 후손들도 대단하다고요. 엄청나다고요. 사람이 실수했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절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원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선인도 악인도 함께 공존하게 하나님은 땅 위에 내셨고, 그들에게도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이렇게 보면은 합당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삭의 탄생과 또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얘기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